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다툼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자 중에 베드로의 장담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다툼과 그리고 베드로의 장담, 이 두 사건이 나오고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툼과 장담, 이 두 가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일어나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전 본문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은 우리가 보통 이 만찬을 얘기할 때 마지막 만찬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에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는 전 단계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만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면 십자가 앞이라면, 십자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마지막 만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때 오고 가는 대화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 뻔한 얘기죠. 진짜 제자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다는 걸 알면 그때 그들이 나누어야 될 대화는 정말 진지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깊고, 또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일인데 그것이 단순히 돌아가시는 것만 아니라 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데서 오고 가는 대화는 굉장히 진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하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때 오고 가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이 말은 무엇을 연상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밑에서 로마 병정이 그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이 옷을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굉장히 큰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 그 밑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고작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뽑기 하는 그 두 개의 장면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너무 큰 일인데 큰 일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 옷 날아갔겠다고 제비를 뽑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듯이, 지금 마지막 만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그림처럼 굉장히 중엄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모습인데, 제자들은 거기서 뭘 하느냐?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있어요.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 누가 크냐는 것이죠. 누가 크냐?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 아래서 지금 제자들은 병정들이 옷을 나눴던 것처럼 지금 누가 크냐에 관한 그런 논쟁, 싸움, 다툼,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싸우는 것은 누가 큰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다툼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큰 것에 대한 개념이 세상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큰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출세한 것은 누구일까요? 가장 출세한 것. 우리가 이제 뭐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당시에 왕은 뭐 대통령보다도 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제자들이 크다는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예로 드는 것이 뭐냐면 당대 왕의 예를 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왕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대로 하는 것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지를 받아야 그런 어떤 자기의 힘 본세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지지가 없으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왕권 시대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아슬아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권력을 잘 가지고, 큰 권력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베풉니다. 그러면 왕이 무엇인가를 베풀면 그 베품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일반 사람이 뭘 하나 주는 것보다도 왕이 하나 뭘 줬다 그러면, 와, 우리 왕께서 나에게 이런 하도 존재도 없는 나에게 이 손수건을 하나 주셨다. 엄청나게 생각하고, 왕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 손수건을 받은 사람도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요즘은 대통령 인기도 없지만. 그러니까 왕은 사람들에게 자기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이거죠.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모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은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비법 중에 하나로 자기의 크기를 지키는 것이다. 자기의 큼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기에 관한 문제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것은 뭐냐? 그것은 섬김에 있다는 겁니다.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 보면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자다 이거죠. 섬기는 자. 섬김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섬김은 앉아서 먹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 낮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김은 앉아서 먹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은 진짜 낮아지는 모습을 띠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낮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그냥 어떤 이론과 생각으로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낮아지는 것이 섬김인데 그 섬김을 예수님은 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큼은 낮아지는 것인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큼은 뭐예요? 이제 왕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옆에서 우의정 좌의정 따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큰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큰 것은 완전히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한쪽은 자기의 높임을 위해서 큼을 위해서 자기가 누굴 짓밟아야 되고 막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크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큰 자로 서려면 낮아지는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역설적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대우를 더 받지 못하고 더욱더 바보처럼 되는 것이 있지만 주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다르고 또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사람이 다르게 평가하더라도 그것에 만족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성향이 많죠. 자, 이 사건을 하나 다루고 두 번째 다루는 것은 베드로의 장담입니다. 베드로의 장담. 이 누가복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베드로가 장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장담은 뭡니까? 그냥 자기는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그 부인한 장면이 굉장히 큰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부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그것도 뭐 큰 뭐 군사력이나 그런 큰 그 무서움 앞에서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계집종 앞에서 숯불을 쬐면서 계집종이 너 그 당이 아니냐 하니까 거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저주까지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비겁해질 수 있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비겁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장소에 우리가 있다면 어떻겠는가? 그 당시에 그 모습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앞에 있잖아요. 십자가형인데 그와 같은 입장에 있다면 그도 십자가에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죽는 것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십자가를 달리는 그 고통 속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뭐 그런 생각이 뭐 이렇게 떠올랐겠죠. 하여튼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담이라는 것은 말로 하기가 쉬운 것이죠. 말로 장담하는 건 쉬운 겁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장담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장담이라고 하는 것은 의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의욕에 넘치면 나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 현장이 다가오면 그 현실이 다가오면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인간의 나약한 그런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겸손을. 그래서 이 겸손을 요구하는 말이 있죠. 큰 자로 사람들이 싸울 때, 제자들 싸울 때 여기 뭐라 그래요? 25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여기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 같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잖아요. 겸손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인데 그 낮아지는 것을 겸손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하는 자는 사실은 늘 낮아지는 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박해 때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를 받을 때. 이게 뒤에 보면 이제 박해 받을 때의 상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뭐 이제 뭐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일을 시키셨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니까 그들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36절 이후에 보면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와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검을 준비하라. 검이 없으면 그 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언제 때 상황이냐? 그 너희에게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너희는 그렇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이 세상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전제하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박해가 있을 만큼.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비장한 자세를 취하라. 인생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려면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도 힘들죠. 하지만 그 투쟁은 자기의 어떤 그런 이상이 있고 자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더 힘든 것은 크고자 하는 것보다 낮아지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보 취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나에게 얻는 것보다는 얻지 못하고 손해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비장한 자세를 취해야 된대요. 비장한 자세. 비장한 각오와 자세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검을 준비하라 그래요. 검을 준비하라. 예? 그것을 이렇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전대도 필요하고 준비해요. 왜? 이것은 굉장히 나를 방어해야 되는 그런 어떤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방어하는 것이 커요? 내가 낮게 사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섬기는 자로 살 때에는 사실은 더 힘들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기려 하면 아, 저 사람 섬기려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시하고, 그리고 도리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역시 그렇게 살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어. 나를 지켜야 돼. 그리고 사람들과 어느 정도 곤모술 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정도 그런 피하를 하면서 살아야 돼.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피할이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험은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근데 완전히 세상의 경험과는 달리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낮아지려면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 각오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검을 준비할 만큼. 어떻게? 내 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할 만큼 내가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비장한 각오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 라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내가 크고자 했던 것이 내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로 장담하는 것이니까 말부터 고쳐야 되죠. 어떻게?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다. 공손하게 말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낮은데 내가 낮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큰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말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다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가르치는 쪽으로잖아요.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상대방이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지만 그냥 내 생각을 피력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 자체가 표현도 굉장히 공손하고 그리고 낮은 자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들 다 모른다 라고 전제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억압조고 가르치고 그리고 훈계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그 중요한 교리를 다지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실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늘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라.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섬기는 것, 그것을 중시 여겨라. 근데 그 섬김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절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우리는 그런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런 구더기가 다니고 그러면 징그럽잖아요. 근데 인간이 구더기가 된다 그러면 그거 상상 속에서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의 구더기가 되는 것처럼 아주 썩어지고 제약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을 섬기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은 심판자시니까 심판만 하면 드립니다. 하지만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의 가장 큰 맥락은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섬김이잖아요. 누구를 섬깁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시는 것이죠. 십자가가 낮아짐의 표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같은 인간끼리, 인간끼리 사실은 잰다는 건 도토리 키재기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너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그냥 제자들처럼 싸우고 어떤 장담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낮아지고 진짜 낮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낮아지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